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불뱀과 놋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해와 상식의 선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 상식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자연히 거부하고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것이 내 삶의 테두리에서 상식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상식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들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뭐 중요하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거리 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 인간의 상식과 이해의 틀에 갖추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둬서 이해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내 상식에 맞춰서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인간의 공성입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한 게 최고의 자신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생명인데 그 상식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상식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내 생각과 내 틀에 찾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찾으려 헤매지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죽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애굽에서 노예의 해방이 되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은 살고 애굽의 군대들은 바다에 수장됐어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편한 길을, 삶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 뜻에 따라 나왔는데 인생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생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 틀 밖의 하나님을 보면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에 맞는, 상식에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생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들의 감춰져 있는 죄가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죄를 갖고 있는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생명에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때로는 죽이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불뱀이 그들을 물어서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을까? 아니, 왜 죽게 하셨을까? 왜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고통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솔직히 고통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고통은 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독교라고 한다는 건 육신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함,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참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하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아까 홍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 역전됐어요.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고통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니,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만 열거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심지어 하찮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은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죄를 범하게 되니까 결국은 뱀에 물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뱀에 물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뱀에게 물려 영적으로 죽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미 뱀에 물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뱀에 물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뱀에 물려서 마귀의 독 때문에 주님을 떠난 성도도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뱀에 물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뱀에 물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많은 사람이 죽거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에게 당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연탄가스가 조그만 틈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틈을 주었을까?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했어. 마음을 제어하거나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마치 입에서 독이 나가는 것처럼 바뀌게 돼요. 마음이 상하면 죄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마음이 상했어도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했어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마음이 안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어떻게 마음이 안 상하겠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된 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마음이 상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입도 다물어야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감정대로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뱀에게 물리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이들은 또 왜 뱀에게 물렸을까? 5절 중반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원망한 것이에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또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주의 종을 원망한 겁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했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통치의 역사, 가정 안에서의 천국, 또 교회 안에서의 천국, 직장 안에서의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의 죄악을 저지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에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원망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는 것이다. 또 원망하는 것 때문에
뱀에게 물렸다. 또 원망 때문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결국은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원망했다는 것. 원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뱀에 물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하반절에 그 말씀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기록했느냐? 너희는 이것을 보고 원망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모든 나쁜 것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왜 뱀에 물렸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자, 5절 중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그분,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편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의심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뱀에 물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이야기가 여러분 아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주인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 이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좋아하는 고약한 양반이구나. 결국은 그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뱀의 역사를 이기는 것입니다. 또 없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5절 중반절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부정적인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 무리바에서 물을 구할 수 없게 될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말은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없고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부족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주셨는데 모든 것이 부족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보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없는 것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부부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가정이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마치
독사가 뱀을 쏟듯 가정 간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문제만 생기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 부부 사이 독을 뿌리는 거예요. 없는 것만 바라보면 부모와 자녀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없는 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을 이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중립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뭐냐? 중립에 있는 자동차의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으면 차가 앞으로 가요. 후진으로 놓으면 뒤로 갑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내가 항상 드라이브로, 그래야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내 노력이 없으면 결코 긍정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들은 왜 뱀에 물렸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겼다. 성경은 말합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이 말한 하찮은 음식이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예요. 여러분, 매일처럼 새벽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그들은 하찮게 여겼어요. 여러분, 만나가 정말 하찮은 음식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 중에 약하거나 병든 자가 없었어요.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도다. 아마도 맛동산보다 더 맛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만나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거두어 보니까, 갖고 와 보니까 남은 것도 또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도 없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음식입니까? 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아침에 해가 뜰 때 보면 그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 주일을 앞두고 여러분, 안식일 전에는 이틀의 분량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음식이고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 요즘 부모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남은 음식을 다 드셨어요. 왜 그랬을까? 귀족했기 때문입니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안 먹어요. 너무나 하찮아졌기 때문입니다. 소중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건 정말 귀하고 신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찮아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게 하찮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뱀이 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주신 그 놀라운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여러분,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자들이에요. 주신 것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소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해야 뱀에 물리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한 자가 영적인 뱀에 물리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찮아지면 아내가 해주는 밥 한 공기, 자녀들과 함께 나눠서 나눌 수 있는 담소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면, 내가 내 발로 걸어다니며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독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뱀의 독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모세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어떻게 해요? 범죄하였사. 결국은 뱀에 물린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회개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만약에 뱀에 물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순 중독에 걸린 사람은 몸 안에 있는 순이 다 빠져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악에 있다면, 죄로 인해서 뱀에 물리게 되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악한 영의 역사, 뱀의 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회개가 없다.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여러분도 싫어하시잖아요. 저도 싫어요. 목사님 회개하세요? 장로님 회개하세요? 누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살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실은 뱀에 물려있더라, 여러분 먼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는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기에 때로는 눈물로 메말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가 없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거미줄을 치웠는데 거미를 잡지 않으면 다시 거미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 직장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사회가, 가정이, 학교가 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까? 기도가 두 번째 방법입니다. 7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해독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백성들이 그대로 하니 해독이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해독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바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약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어린아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 아버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했던 게 뭐냐? 논쟁만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논쟁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논쟁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논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논쟁은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을 아이에게서 쫓아내요.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해독을 시키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논쟁거리가 있지만 여러분, 논쟁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순절 이 기간에 이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 위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예요. 16일부터 저희 교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럼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제목들이 있잖아요. 치유함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실 거예요. 그럼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 받으십시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해독의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만들고 장대를 달았습니다.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달린 놋뱀은 뭐냐? 주님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뱀에 물렸다, 주님만 바라보면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놋뱀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놋뱀의 사건이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영적인 뱀에게 물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주신 겁니다. 혹시 지금 뱀에 물렸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아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놋뱀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놋뱀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힘도 없어 보입니다. 나를 살려줄 만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금으로 치장되고 귀하게 보이지도 않는 게 바로 놋뱀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겁니다. 죽은 자로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쉼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으십시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얽매여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될 줄 믿으십시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오직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임을 고백하도록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과 영원한 생명의 관심을 갖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